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24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복음에 대한 감사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힘을 누리는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도 힘을 얻고 어디에 가서도 답을 주며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 보게 하며 사람의 소리만 듣게 하며 복음에 집중치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문제, 위기, 상황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영적 실상을 보면은 그것이 응답으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허상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치유의 비밀이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 의해서 쓰여졌고 이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복음에 집중하기 전에는 사실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계획이 많고 내 야망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자리에 들어올 이 공간이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그럴 영적인 여유도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맞아요. 문제가 심각한 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맞고 심각한 문제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냐고. 그 불신자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불신자가 막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막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기다려 보시라고. 그리고 언약 붙잡고 이번 주 말씀 먼저 본인이 먼저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문제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문제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복음 누리면서 그 문제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 문제가 아니래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했대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위기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다. 저 문제 당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고 계시다.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후대들한테요 틀린 거 얘기한다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미션 줄 거 생각했습니다. 뭐냐? 문제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않기. 두 번째, 어른들 자녀한테 자녀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말기. 왜냐? 자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죠. 그죠? 계속 문제 터질 때마다 사람의 도움 구하고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니까요. 코로나 걸리신 저희 아버지가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강황 보내고 뭐 비타민 보내고 뭐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작품 남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알았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초대교회 옥중서신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살인자 누명 쓰고 미디안 가야 가서 창세기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쫓기다가 또 굉장히 외로울 때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버지 인생 일대에 있어서 정말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칫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망쳐요. 자꾸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렘넌트들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문제 터졌어? 이렇게 해. 엄마 아빠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저렇게 해. 그거는 자녀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완전히 영적 자립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저는 오히려 외로우면서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법 터득했어요. 제가 이 교육자로 훈련 받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메시지가 발전이 없을까? 현장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 너무 그게 통탄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산기도도 갔어요. 제 젊은 세대에 산기도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진사모님이나 좀 이렇게 어르신 세대 때는 막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그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현장 복음화의 비밀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교육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붙은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제가 어제 그 전화 오신 분한테도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성도님이 옆에서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두시라고. 본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본인 또 아무렇지도 않아. 언약 붙잡고 이미 승리했어. 다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요. 얘네들이 말씀에서 답을 찾게 만들고, 얘네들이 강단에서 나온 말씀에서 힘을 얻게 만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힘 얻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고 인간의 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주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문제 상황 환경을 주시냐? 거기에서 내 상처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내 상처 발견하게 하시고 내 치부를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절망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네 인생의 유일한 답이요, 힘이요, 길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들이 훨씬 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지식 가지고 있고 돈, 명예, 성공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거 갖고 가서 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럼 뭐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이미 답을 가진 자예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그 작품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광야길과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어찌 보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이 외로움이죠. 매일매일이 한계죠.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죠. 이거 불기둥 구름기둥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만나와 메추라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매일매일이 한계라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움이라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매일매일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드, 어제 기도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원네스, 모든 실수했던 거, 잘했던 거, 과거의 모든 것들, 상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기도처에 보니까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길이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래인 가나안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광야길의 나침반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강대국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 결과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도래했고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먼저는 이 복음에 대한 감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내가 먼저 답을 얻고 증인돼야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또 우리 주변에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지금 완전히 실패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냐? 사단의 종노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실패하고 있냐? 내가 지금 왜 망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어제 제가 밥솥을 고치러 여기 쿠쿠라는 그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요. 거기 어떤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잘못 알려줘가지고 저기 교대까지 갔다 왔어. 수리하는 데가 동네 여기 센터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알려준 분은 교대에 있는 쿠쿠를 알려준 곳이 서비스 센터를 알려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려주신 분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죠. 막 복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 여러 가지 선행.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과 결론.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 해결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얘기해주는 자가 없고 말해주는 자가 없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직장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신자에게만 주시는 말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복음에 오직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에 오직해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면 결국 불신자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리고 사탄을 무너뜨릴 말씀의 흐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정확한 강단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현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비된 영혼과 이 시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이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데 이 말씀에 제가 이제 저희 성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어른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렘넌트 대회 말씀 흐름 타신 분들은 분명히 쉽게 이해할 것이고 그 말씀 안 들은 분들한테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그죠? 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오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소화해 오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딱 들려지죠. 보여지죠. 이해되죠. 근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뭔 소리인지 도저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중직자라고 해서 뭐 장로 권사님이라고 해서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일날만 말씀 듣고 평일에는 말씀 놓치고 살아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전혀 없으면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아무 힘 없어요. 장로라도 아무 힘 없습니다. 근데 일개 뭐 평신도라 할지라도 또는 아주 어린 렘넌트라 할지라도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순간순간 정리하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장로님한테 성취시킬까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장로님한테, 평일에 말씀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그 장로님한테 성취할까요? 아니면 그 연약한 렘넌트한테, 평신도지만은 항상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성취시킬까요? 하나님은 장로님이나 직분 있는 사람한테 성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교역자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성취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어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이 아는 게 많으니까 강단 말씀에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죠. 그러니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렘넌트들이랑 딱 포럼을 해보면요, 굉장히 깨끗해요. 애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요 계속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 이 주일날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아마 내가 8, 90% 놓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가 말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사실은 저는 부교육자로 훈련 받을 때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매일 여러 수차례 들으면서, 월요일에는 서론, 화요일에는 본론 1, 수요일에는 본론 2, 목요일에는 본론 3, 금요일에는 결론, 이렇게 매일매일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셔요. 토요일은 뭐하냐? 핵심 산업선교 듣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광야길이라는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한계라고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소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종교인과 같이 말씀과 삶이 분리된 자가 아닌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치유하고 성취할 우리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쓰임받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의 복음, 날마다 나의 기도, 날마다 나의 전도를 찾으며 이 언약 붙잡고 답을 가진 자로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니 삶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로 매일매일의 답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취가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응답이요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요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오늘도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